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는 말 중에 소명, 부르심, 또 영어로 콜링이란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 잘 못 듣는데 어느 순간 잘 들려질, 자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설렁설렁 믿든지 아니면 열심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 믿는데 갑자기 모든 일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막힙니다.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그렇고 영 그렇고 이게 본인 일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식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볼 때 괜찮습니다. 뭐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평상시에는 성적도 잘 나오고 시험만 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되면 그러면 본인 일이든 자식 일이든 간에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실 잘 말 못했던 거죠. 그게 좋은 일 아니고 뭐 부끄럽고 또 감추고 싶은 일 되니까 그렇지만 더 어쩔 수 없을 때 내놓아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 툭 던집니다. 그 신학교가라는 하나님의 뜻 아니야? 신학교? 신학? 이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교 간다 하는 건 아무리 믿음 부족하고 교회 생활 안 해도 그거는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 세상 따라 돈 벌고 직장 생활하던 모든 걸 뒤로 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따르는 거고 세상 영광 버리고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고 희생하며 살라는 건데 그걸 하라고 정말 부르셨나? 이럴 때 듣는 얘기가 부르심입니다. 소명, 콜링. 그래도 계속 이리저리 소위 용 쓰고 애를 써봐도 안 돼서 정말 그러신가 싶어서 안 가던 기도원을 물어가고 금식도 해보고 기도하다가 혹시인가 싶어 마음 먹고 신학교 문을 두드립니다. 신학교 문을 두드리는데 면접 때 목사님이며 교수님이 100이면 100 다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 되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또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도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신 줄 압니까? 그럼 주저리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뭐 부르셨다고 본인이 믿고 오는 사람을 어느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이 맡겠습니까? 겨우겨우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또 선교사가 돼서 일을 하는데 안 돼요. 세상적으로 보는 실패 또는 잘 안 되고 여러 일이 되면 낙심되고 실망이 돼서 그때 다시 물어보는 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던가? 그때 내가 착각을 하지 않았나? 그것 아닌데 너무 막바지에 몰리고 그러니까 도피처로 또는 타협하는 걸로 양보하는 걸로 해서 내가 신학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부르심, 소명.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 여기까지만 해도 아직 사울입니다. 사울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말씀을 같이 보면서 부르심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함입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유대교 특별히 율법을 따르는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에 따라 사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스데반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바가 바로 어떤 건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소리를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을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나무에 달렸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누가 나무에 달렸나? 예수님이. 어떤 나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좋게도 아니라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형틀에 죽었으니 분명히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분명한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가리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한 입에서 두 말 하실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주를 받은 자를 그를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가?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 말을 하는 스데반은 죽여 마땅하다 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한 자리를 차지했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어가려고 가던 중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빛이 비추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때 사울이 주여 하고 묻지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여 그리스도란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존칭, 호칭으로 부르는 모르는 분에 대한 그런 공경어입니다. 뉘시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 사울은 그 부르심,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심, 온전히 돌아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주시라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고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들어 사용된 사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한번 신학교를 갔다고 생각하시고 신학교에 가면 여러 과목이 있는데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신학교니까 특히 조직신학, 신학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론이라고 하면서 구원론을 배웁니다. 성령론과 구원론을 배우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별적으로 적용하시기 때문에 구원론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구원론에 배우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소명, 그 다음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됨, 성화, 성도의 견인, 마지막 영화.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발행한 학습세례 문답 받을 때 나오는 구원의 소위 서정, 구원의 단계라는 겁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됨,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여기서 나오는 소명. 이게 부르심 원래 맞습니다. 신학과 신앙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고 구원을 받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 소명이 원래 소명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외적 소명이고 하나는 내적 소명입니다. 외적 소명은 숱하게 들었던 부르심입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누군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전단지를 받든지 전철에 앉아있는데 누군가 오면서 이 얘기를 하든지 혹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안 그렇기를 바라지만 교회를 숱하게 다녔는데 그냥 교회 다닌 겁니다. 교인인 겁니다. 신앙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듣죠. 예수 믿으라 소리는 듣는데 소리만 들었지 아무것도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부르심이 내게 왜 갑자기 그 말이 들려지는지. 자존심 있고 체면이 있어서 전철에서 나눈 전단지 모른 척하고 보지만 왜 그게 보여지는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왔는데 왜 그 목소리와 말씀이 들려지는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들려지는 소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죽어 내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고 그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복음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평상시 죽어보고 딴짓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얘기가 들려지고 눈물이 나오고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고백되는 게 내적 소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중생과 성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중생 거듭남이니까 생명의 씨앗을 거기에 심어 주신 것이 중생 성령의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표현이라면, 회심은 소명 중생 회심,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받아들이 좀 나의 좀 그런 의지적인 그런 결단이 회심에 해당이 됩니다. 뭐 회심 중생 소명 중생 회심은 사실 논리적인 순서지 시간적인 순서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스스로 물어볼 때, 비록 사는 거는 이렇게 살아도, 그 말은 죄 짓고 살고 교회도 잘 못 다니고 하는 일이 좀 그래도 맨 마지막 내 막바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그저 내가 체면 없고 부끄러워 말하기, 또 교회 앞에 나오는 건 그렇지만, 그러나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소명 중생 회심까지 이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의 문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인생 가운데 뭔가가 특별하게도 안 되고 막히고, 또는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더 있는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지, 정말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 자녀가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지, 아니면 자매들 있으면 내가 지금 교제하는 형제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신학교 갈 거야, 이런 말을 들면 교제 끊어야지, 내가 무슨 사모야, 난 그거 못해, 이렇게 할 건지. 왜냐하면 이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건 하나님께 모든 걸 내맡기는 건데 바로 그런 일을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몰아가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소명, 저는 그걸 기본적 소명, 구원에 대한 소명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정하게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소명, 이거를 부차적 소명 또는 이차적 소명이라고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이 소명에 대한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있는지 몇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째, 부르심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르시는 분입니다. 부르시는 분 없이 부르심 없습니다. 부르시는 분 없이 부르심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성정을 알고, 나의 성격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머리털락을 세시고, 나의 환경을 알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또 누구신가?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허물 많은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사람들 앞에 말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은데, 나를 부르신다고? 말도 안 될 일. 하지만 구속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예수를 불러 보내어 너의 죄를 대속했다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계속해서 그것에 감동케 하시고 그 일로 나를 깨닫게 하시며, 구속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주, 부르시는 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부르심과 부름받은 나보다 우선입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혹시 신앙과 신학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 거창하지만 잘못된 신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 두 개.
두 개. 두 개 뭐냐면 세상을 둘러보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으로 딱 세상을 구분하여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거룩한 곳, 성스러운 곳, 그런 장소에서 거룩한 직분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고 속된 것, 세속적인 것은 안 된다 하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던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부르셨으니 속된 것, 세속적인 건 뒤로 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또 기도원 들어가고 선교사 사역해야 된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이원론에서부터 나와서 그럽니다. 이거는 가톨릭 사고방식입니다. 신부와 사제와 신도 간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서 거부했던 종교개혁자들, 개혁했던 사람 대표자 마틴 루터, 독일의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 짓는다. 이제 제 인용한 거니까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맞을 겁니다. 믿을 만한 분이니까. 남자가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 짓는다. 지금도 여기 어머니들 결혼한 아들내미가 저 애 기저귀 가는데 이들 아들내미 이제 뭐 하는 거야? 며느리는 뭐 하고? 그냥 털을 끌끌 차고. 아니 아들 돼서 아니 가서 애 기저귀나 갈고 있어? 며느리 더 밉죠. 사위가 기저귀를 간다. 아이고 우리 사위 정말 잘하네. 역시 사위 깬 사람이야. 역시 이러진 않나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도 아들 사위를 구분해서 기저귀 갈고 기저귀 개는 일에 아들은 안 되고 사위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러면 16세기에 남자가 기저귀를 갑니다. 그게 받아들여질 만한 건가? 근데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 짓는다. 이 말 듣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모두 기저귀 갈도록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신학이 잘못된 이유가 잘못된 신앙이 있기 때문인데 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 말씀, 성경이 있는데 그때 중세에는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 나머지 성도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그냥 노래하고 따라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반대를 걸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틴데일이라는 윌리엄 틴데일 영국 그 목사님은 성경을 번역해서 윌리엄 틴데일 성경을 만들었고 결국 그 결과로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가답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하는 것, 구두 고치는 것 모두 말씀 전한 것과 하나다라는 식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하게 얘기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적어도 모든 것의 하나님, 모두를 위한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이 말은 맞습니다. 신라권을 지은 존 밀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지식을 강구하는데 이 세상의 최상의 지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앞에 놓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이원론적 생각에 의해서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 속된 건 전부 악하고 나쁜 거고 거룩하고 좋은 것만 하겠다. 좋은 마음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한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은사를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여 어떤 일에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는데 그에게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그 일을 할 때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부터 뭔가 부름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은사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자신도 점검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은
공동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고 싶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즐기는데 공동체에서는 아니에요. 당신은 그거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접기도 해야 됩니다. 혹시 은사 점검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은사 점검 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인터넷 뒤지면 성령의 은사 점검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란 분이 지금 뭐 안 좋은 쪽에 이름은 있지만 은사 점검하는 쪽으로는 좋은 쪽이 있는데, 그 우리 젊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좀 맡겨도 되고, 정 안 되면 교육자 부탁하십시오. 그럼 은사 점검표 프린트아웃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런 쪽에 사용되는 건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양극단 피해야 됩니다. 양극단은 지나친 열심과 지나친 겸손입니다. 이 지나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나친 열심. 지나친 열심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뭐든지 그것을 다 열심히 수고 잘 하시고, 그러고 나서도 늘 욕 먹으시잖아요. 그런데 또 남이 내 앞에 그렇게 하는 걸 별로 못 견디시잖아요.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힘들고, 그럴 게 아니라 지나친 게 문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는데 가장 큰 문제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 어떤 것, 그걸 더 안 좋아하실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임원을 맡아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기보다 오늘 회의, 이따 있을 회의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할까, 이따 어떻게 뭐를 할까, 회계 또 서기 특히 맡으신 분들, 하나님이 정말 그걸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려는 어떤 프로그램 일하는 걸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열심을 내는 거 좋은 그걸 더 기뻐하실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반대는 지나친 겸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무슨, 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대표자가 모세고 요나입니다. 자신이 다 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쫓겨나고 40년의 광야, 40년의 홀로 있는 생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다시 부르셨을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게 하면서까지 못한다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일이 안 될 때마다 거 보세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시켜가지고 이 모양이 납니까? 모세의 첫 모양은 그거였습니다. 요나, 니느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구체적으로 분명히 듣자마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간 결과가 뭐냐면 이 큰 배에서 바다에 빠뜨려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하고 싶고, 내가 그것에 내가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확실하게 도망가십시오. 제대로 도망가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다리 몽댕이 하나 부러지든지 갈비뼈가 떼든지, 그러고 나서 아파보고 나서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터인데 아시죠? 제 말. 그렇게 되기 전에 나는 아니에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제일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입니다. 아직 정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어린 처녀 또는 소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이 세상의 죄를 절치고 구원을 구주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까처럼 둘로 말할 겁니다. 역시 요즘 여윽시 하나님은 사람 볼 줄 아셔.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는 줄 알아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내 태에서 나게 역시 하나님 나 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지금 뭔 소리예요? 지금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아요? 무슨 꼴을 당하라고? 정원한 요셉은 뭐고, 우리 가정은 뭐가 되고, 나 돌 맞아 죽어요. 그래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라는 아기가 무슨 소리 들을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안 돼요, 못합니다. 이렇게도 안 했습니다. 마리아의 태도는 이거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두 개입니다. 자기 현실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갓 주의 여종일 뿐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
종, 나는 그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드립니다.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태도. 그래서 할 일은 지나친 열심도, 또 지나친 도망감, 지나친 겸손도 다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부르심이 확실하시면 부르셨으니, 부르시니가 이루실 줄 믿고 드리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 남았는데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교제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더 깊어질 거고, 날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할 거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쩌다 한 번, 두 번 보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는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야기하기를, 새벽 예배 때 주는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내게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어디 있든지 같이 보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수신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못 들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민감하게 안테나를 작동시켜 놔야 됩니다. 그런데 제 작은 경험에 의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 내가 생각했던 그거로는 보통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랬던 거는 되게 안 이루어져서 실망되고 있을 때, 이게 또 몇 번 반복돼야 됩니다. 그것도 잘하고 살아서 내가 이것하면 내가 저것하면 몇 번 하던 게 다 놓치고 나서 포기되고 나서 하나님 모든 문을 닫아 놓으시지만 문 하나 여는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나 어떤 문들이 열려질 때, 그때는 자포자기 가운데 혹시 하고 문을 열거나 사람 만날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저에게는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해서 내가 정하여 가는 것보다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길을 여시고 만나게 하시면 내가 따르고, 아니면 더 기다려 준비될 때까지 제가 있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점검해 볼 첫 번째 소명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라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이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그 부르심에는 응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까?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종교인으로, 교인으로 사시지 마시고 우선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르시는 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 어떤 모양,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부르신 이에게 먼저 초점 맞춰 할 일은 무언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일 잘하려고 예배를 놓쳐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개인과 가정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셔서 성령이 한 교회, 지역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대표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그냥 준비하신 줄 아세요? 어떤 분은 금식하세요.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준비하세요. 찬양대 그냥 하시는 줄 아세요? 어떻게 찬양을 준비하고 하시는지. 저 찬송하러 선곡 그냥 하는 줄 압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그 가운데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을 하려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예배 잘 드리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을 잘 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고 구체적인 곳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